저는 부산 최고 외곽 마을에 있는 세계로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만나뵙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하늘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우리 고신이라고요, 한국에 가면 가장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일어서서 찬양을 손들고 이런 거 제가 손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음만 나가는데 그런 너무 많이 관계를 보시니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런 은혜와 또 복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일하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말라고요?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약에서는 누가 영적인 육적인 은혜를 받았느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과 함께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고,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이 3일 동안에는 주로 복음 전하는 일들 이런 이야기만 이제 나눌 계획인데요. 저는 지금 이 세계로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요. 그래서 장로님 중에서 같은 반 친구도 있고, 한 해 후배도 있고, 같은 학교에 같은 반 친구, 학교의 후배, 그 다음에 같은 마을에서 자랐던 누님들, 형님들,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의 마을에도 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라고 하는 곳, 지금은 이제 부산으로 편입이 되어서 김해평야가 부산시가 되었는데, 그 김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니까 같은 한 시골 마을에 아버님은 한 분 계신데 어머님이 두 분 있었는데, 저는 작은 엄마, 우리 엄마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마을에서 큰 집과 작은 집으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사이가 좋을 일이 없고, 물론 뭐 제가 잘못한 거나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은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느낌에 저희 아버님께서 부자기도 하고 그래 하니까 저희 어머님한테 우리 큰엄마가 좀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따뜻해지면은 애들 먹을 것 입을 것도 공부도 시켜주겠노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제 4살 때에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유언도 남기고 저 집 애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라 했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진 걸로 되고, 저희 어머님과 우리 사남매는 정말 그때부터 낙동강 오리알이 됐는데, 아마 그때부터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만 보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고가 전혀 없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올망졸망한 4명의 자녀를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을에서 그나마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모도 받으면서 그냥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눈 한마디기도 없고 밥도 하나 없고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집에 먼 친척 할머님의, 그것도 우리 친척이 아니고 그 큰엄마 쪽에 한 친척의 할머님이 옆에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창고를 신문 종이를 이제 발라가지고 부엌도 없고 마루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 만나서 큰엄마가 반대하니까 어쨌든 거기라도 하나 하겠다가 오래되고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셔가지고 우리 4명의 애를 키우면서 고생한 것은, 그는 뭐 옛날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해보셨지만은 사람의 말로서는 말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아무 기반이 없는 곳에서 식당 하나 없는 마을에서 오직 여자의 몸으로 산에 가서 겨울이면은 나무를 해서 땔감 나무를 해서 팔고 그 나무도 하루에 5짐, 6짐, 7짐 다 나무를 해서 땔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땔감 자체가 산에 없는데도 어디로 가서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팔아서 우리를 먹이고, 산에 가면은 봄에는 나무를 뜯어서 고사리 뜯어서 팔고 남의 집에 일해주고, 우리는 땅 한 평도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나무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님이 일을 해주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면 나가셔서 지금 밤 9시 정도 이 시간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낮에 저희 어머님이 집에 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제가 엄마 곁에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보야, 엄마 왜 이 무적산이 엄청 크지? 그 경남에서 김해에서 무적산은 가장 큰 산인데, 그런데 저 큰 산에 내 발자국이 안 닿은 곳이 한 군데도 없을 거다. 저는 매주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산기도를 가요. 그 산 숲속에서 기도하다가 영하 10도가 돼도 15도가 돼도 그 그 바위 산 꼭대기에서 교육자들과 기도하다가 잠들고 또 새벽에 내려오는데, 저는 그 산이 가서 기도를 하면은 저희 어머님의 품에 안긴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여기도 나무하러 왔겠지. 나무를 뜯으러 왔겠지. 고사리 꺾으러 왔겠지. 버섯 채취하러 왔겠지. 우리 엄마가 살아있을 때에 늘 이야기했는데 내 발자국이 안 닿은 곳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누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고 했지만은 너무 어렵고 동생들을 또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식모살이 하러 갔습니다. 형도 중학교를 졸업받고 공장에 일하러 가고, 작은 누나도 중학교 졸업받고 공장에 일하러 가고,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나 누님들 형이 다 뿔뿔이 가서 공돌이 되고 공순이 되고 식모살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이놈의 돈이 다 어디 갔나?
이놈이 돈이 있으면 그 돈을 한번 먹고 죽어보고 싶다. 저희 어머님은 돈이 있으면 먹고 죽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가 보니까 94세까지 오래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됐는데,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는 어느 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데요.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 내려한다 하면서 사진을 띄워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중학교 들어가면 다 운동화 신고 가는데 저 혼자만 까만 고무신 신고 학교 갔어요. 아무도 여학생들이 내가 옆에 앉으면은 남녀 공학인데 다 피해버리는, 다 운동화 신고 하는데 내 혼자만 까만 고무신 신고,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교복은 하나 얻어서 얻어입어가지고 학교 갈 때에, 그때는 이제 또 조그마한 옆에 저희 어머님이 방 2칸짜리 조그마한 집을 하나 외상으로 구입해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됐는데, 거기에 요거만한 마루청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루청의 기둥에 요거만한 거울을 못을 하나 박아서 달아놓았는데, 학교 갈 때는 그 거울 앞에 서서 이제 뭐 학년 배지나 다 바로 됐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는 순간에 중학교 2학년인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졌어요. 그 마루청에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팍팍팍 번졌습니다. 어린 나이지만은 참 내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 우리 엄마 저렇게 고생하고 누나 형 저렇게 고생하고 살아도 밥 한 끼 먹기가 그렇게 어렵고, 뭐 돈 1,000원만 달라 그래도 500원만 달라 그래도 나무 집에 가서 빌려서 주지. 제 어머님이 돈이 있어서 이렇게 탁 줘본 적도 없고 내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부산에서 있는 우리 친구가 늘 저한테 와서 현보야 교회 가자. 너도 아버님 돌아가셨고 나도 아버님 돌아가셨고 너가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나이도 같고 교회 가니까 좋더라. 교회 가자. 그래도 저는 교회를 안 갔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 무척산에 2000년 된 김수로 왕의 어머님의 물 모시고 있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늘 절을 데리고 너는 칠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님께 빌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절에 다녔지 교회라고는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날 교회를 갔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이 교회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그냥 가정집이었어요. 시골의 가정집인데 그 방을 2칸을 터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옛날 시골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이 요 강대상만큼도 하질 않았습니다. 한 요 정도 강대상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는데, 밖에서 문을 열면 신발을 벗어놓고 거기에 미닫이 문 열면 바로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니까 이미 예배가 시작됐더라고요. 신발을 벗어놓고 마루청도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요 마루청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 용기가 없어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숫자만 세우고 있다가 10번 세우고 가야지, 30번 세우고 그러면 문 열어야지. 결국 못 열고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람 몇 명 앉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강대상 바로 밑에 꿀에 앉아서 있었더니, 그때 시골에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기도를 떡 마치고 저를 떡 내려다 보더라고요. 내려다 보는데 제가 처음 예배당에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탁 보시더니 저를 보고 야단을 치시더라고. 학생, 여기가 운동장인 줄 알아? 복장이 그게 뭐야? 막 야단을 치는데 저는 체육복을 하나 입었는데 이 체육복은
일하면은 일복이고 잠자면은 잠옷이고 학교 가면은 체육복이고 온 전체 옷 하나밖에 없어서 이 옷이 중학교 2학년 됐을 때는 이 무릎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몇 번 기어가지고 입는 데다가 양말도 신지 않고 까만 고무신을 신고 가다 보니까 비포장 도로에 먼지가 있어가지고 발톱마다 땀이 절어가지고 새카맣게 돼서 제가 꿀이 앉아가지고 가린다고 가렸는데 전도사님이 그걸 보시고는 야단을 치더라고. 우리 고신이기 때문에 양말 안 신고 오고 이래 막 야단을 막 쳤는데 제가 믿음이 눈꽃만큼만 있었으면은 그날로 교회를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교회를 모르다 보니까 교회는 원래 지라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도 시골에 어른들은 적었어도 중고등부 학생이 5명 있었어요.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 중고등부에서 인문을 뽑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회계를 하는데 저는 학습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그냥 회계가 됐어요. 자동으로 회계가 됐는데 믿음도 아무것도 없는데 전임 회계가 돈 1,500원을 주면서 네가 회계니까 이거 장부에 적고 이렇게 다 해라. 그러면 도와줄 거다. 그 일단 알겠다고. 그래서 돈 1,500원을 받아서 이제 회계를 물려받게 됐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이 되기 전에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짤짤이야, 짤짤이. 잔돈을 가지고 짤짤짤 해가지고 1, 2, 3, 4 맞추고 이렇게 돈 따먹기를 하는 건데 저도 10원짜리 몇 개 가지고 하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야 30원만 빌려줘, 50원 빌려줘 하는데 내가 가난하니까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열을 많이 받았고 그런지 돈만 빌리면 저거 딸 수 있겠는데 아무도 안 빌려주니까 그때 언뜻 생각나는 게 집에 돈 있는 게 생각나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중학교가 우리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집에 빨리 가서 그 돈 1,500원을 가져오면서 제 느낌에 그래도 애들이 헌금해도 하나님께 헌금한 돈이기 때문에 글빨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짤짤을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이 돈 1,500원을 물려낼 길도 없고 그래서 그날부로 교회를 가지를 않았어요. 안 갔더니 회장님, 부회장 누님이 와가지고 야, 니 돈 짤짤해 이런 거 우리 알고 있다. 다음에 갚으면 되니까 교회는 나오라 하는데 내가 믿음은 없어도 인간의 양심이 있지. 내가 오면 피하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3이 됐는데, 중3 됐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서 고등학교를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름 방학 동안에도 중3은 입시 시험 준비한다고 방학 동안에 계속 학교를 등교를 하다가 마지막 3일을 남겨놓고 쉬게 되었어요. 3일 동안만 이제 3학년들을 방학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전도했던 그 친구하고 지금 선교사님으로 가 있는 친구하고 몇몇이 한 5명이 모여서 야, 우리 3일 동안 뭐하고 놀래? 이랬더니 나를 전도했던 그 유혜근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이 끝내주는데 그거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가지. 아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저희 어머님이 그 무척산에 다니면서 산초, 추어탕에 넣어 먹는 그 산초를 여름에는 막 매일 따가지고 그것을 파라고 했는데 야, 그럼 우리가 내일 산초 따라가자. 하루 열심히 따가지고 그 우리 엄마한테 팔아달라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자. 좋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무적산이라고 하는 산에 산초를 따라갔어요. 오전 내내 5명이 흩어져서 따다 보니까 오전 땄는데 벌써 자루에 반자루 정도가 따져서 산에 올라갈 때 사가지고 갔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숲이 우거졌는데 도시락을 먹은 곳은 그 꼴따기는 바위밖에 없었어요. 산이 굉장히 큰 산이지만 그 꼴따기는 바위만 온 천지 바위만 있는 그 꼴따기 거기 나와서 점심을
제가 먹고 난 다음에 산초나무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우리가 밥 먹었던데 저 위에 보니까 아직 산초가 새파랗는데 거기는 내 느낌에 빨간 산초가 있더라고요. 물기가 없어서 빨개 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야 저기야 이건 산초가 있다 하면서 도시락을 옆에 친구한테 맡기고 제가 먼저 뛰어 올라가죠. 거기는 꼴짝이가 다 바위였기 때문에 제가 바위를 이렇게 막 튀어서 올라가는데 그 산초나무 바로 앞에 산초를 따라가려면 그 앞에 한 이 강대상만큼 하고 높이는 좀 더 높은 저런 바위가 있었는데 제가 그 바위를 딛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바위를 딱 잡고 몸이 굉장히 날렸기 때문에 딱 잡고 튀어오르려고 딱 튀어오르는데 바위가 헌들하면서 그 큰 바위가 그대로 저를 듣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피할 겨를도 없고 한 2, 3초 만에 그 큰 바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넘어오는 그 순간에 바위에 깔려서 100%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번개처럼 두 가지 생각이 팍 지나가는데 첫째는 내가 교회 하나님의 돈 떼어먹고 불받아 죽는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한 말씀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죽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하는 그 두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이미 바위는 그들의 저를 듣고 지나가 버렸어요. 거기는 완전히 바위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 큰 바위에 깔려서 어떻게 해도 고개를 들어 보니까 바위가 저 골짜기로 막 뚜글뚜글 굴러가면서 친구들이 옆으로 피하면서 현보야 하는데 막 현보야 불렀겠죠. 막 하면서 내가 아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왔어요. 유혜건이라는 친구가 왔는데 내가 그 친구를 보고 혜건아 나 예수 믿는다 니 들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교회 다닐 때 그 전도사님의 말씀 내기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죽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떠오르길래 내가 내 예수님 믿다 니 들었지?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아직 안 죽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혜건아 내 죽고 나면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 예수 믿으라 그래라 이랬더니 친구들이 저를 떨쳐냈는데 제가 넘어가면서 제 몸이 바위 사이에 중간에 탁 끼면서 그 속 들어가면서 바위 그냥 가슴에 팍 충격을 주고 넘어가기는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이 목 밑으로 감각도 하나도 없고 목만 살아서 말만 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 산초고 모시고 다 집어던지고 저를 그 높은 산에서 업고 내려오는데 그날 친구들이 얼마나 죽었어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물 목이 말라서 혀가 말려 들어가려고 하는데 물이라는 소리 하나 내는데 그냥 칼로서 그냥 이걸 짝짝짝 돌리듯이 이게 그렇더라. 그래서 집에 내려오니까 한여름인데도 제가 몸을 푹 들고 있으니까 친구들은 놀래서 저를 방바닥에 눕혀놓고 이불 덮여놓고는 다 도망다가 버렸어요.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님도 한 9시나 항상 늦게 오시니까 캄캄할 때 오니까 그래 왔는데 제가 먼저 하다 불을 켜놓는데 불이 꺼져 있으니까 밖에서 현보야 현보 왔나? 저희 어머님 부르더라고요. 그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누워서 막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그래서 오바이트를 누워서 했는데 그 오바이트를 하면서 핏덩어리가 막 입에서 핏덩어리가 나와서 그 작은 방에 이불 벽에 혼자 피 범벅이 돼. 그래도 몸이 안 움직이니까 목만 해가 나오면은 이 막 코를 막거니까 푹 이래가지고 온 벽이고 핏덩어리. 그래서 저희 어머니 와서 불을 켜보고는 놀래 차빠졌어요. 요즘 같으면 119를 불러서 갔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시골에 병원도 없고 뜨거운 물에 노랑 석탕을 넣어가지고 주면서 그러면서 들을 닦아주고 있는데 내가 누워 있으니까 그냥 회개가요
저절로 되더라고. 회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봐야 내 말 듣지도 안 하고 내한 교회도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한번 툭 치면은 말 안 해도 목사님! 내가 할 필요가 없더라고. 뭐 누워서 있으니까 내 죄가 그대로 닿도록 그대로 해결가 다 되고, 그래서 목요일 날인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금요일 되고 토요일 되고 손도 하나 깜짝 안 하니까 하나님 이름만 나게 해주면은 내가 예수님 잘 먹겠습니다. 돈 띵가 먹은 것도 다 갚아내겠습니다. 뭐 그런 그 서원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요나라고는 뮤지컬을 저 가서 봤는데, 네,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면은 말 안 해도 다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이 됐는데 종이 새벽종을 그때는 이제 땡그랑 쳤는데, 아, 하나님 일어나서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뭐 손 하나 깜짝 못하고 새벽종 소리 듣고 잠이 들었는데 잠이 탁 깨었어요. 그러면서 제 느낌에,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교회를 갈 건데. 그래서 손을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손이 꼼지락꼼지락 되는 거예요. 발도 꼼지락하고. 그래도 살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작년에 간제 그만두고 예배당에 다시 갔는데 원래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요. 전도사님도 똑같은 분이고 교인도 또 뭐 늘어난 것도 없고 똑같은데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귀에 속속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아멘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멘 하면 나도 아멘.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때로부터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동네 전체가 구역이 하나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신학생이라서 월요일날 가시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내려오면은 토요일날인가 이렇게 구역 모임을 돌아가면서 예배를 하나 드리는데 저도 항상 거기 앉았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저 불쌍하다고 할머니들이 계란을 삶아가지고 전도사님 보고 주면은 전도사님도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내보고 손선생 내 먹으라고 주는 거야. 나는 그걸 항상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내가 다 먹었어요. 다 먹으면 할매들이 와가지고 나를 보고 막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학생들은 이런 데 안 와도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계란 삶만한 거 다 처먹고 한다고 막 할머니들이 막 노골적으로 막 해도 저는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안 빠졌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다가 몇 개월 동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중3이 끝나기 전 어느 날 내 마음에,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하게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누구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옷 두 벌도 없고 사람들보다 천대를 받고 살았지만은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찍을 때도 제가 사람들이 들창고라고 야 들창고야 비 오면 비 들어가겠다. 항상 그래서 제가 하도 고개 숙여 다녔어요. 이렇게. 졸업 사진들이 찍었어요. 사진사가 들으라고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벌써 주름이 쫙 생겼어요.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두려운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100%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안 믿는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저렇게 세상에서 고생하시다가 만약 우리 엄마가 지옥 가면은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우리 엄마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과 형과 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을 치러놓고 여름 방학에 그 무척산 위에 일제시대 때 옥중 성도들이 세운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한겨울에 이끼를 뜯어서 그 위에서 담요 하나 덮으시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 예배에 예배당에 갔더니 어느 강사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 강대상 바로 밑에 앉았어요. 막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2시간씩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니 우리 엄마 형 누나 저렇게 공장 가고 일하고 하는데도 가난하게 사는데 하루에 새벽에 가서 기도 2시간 하면 내 소원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능력에 선다는데 기도 2시간 그걸 못해?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그 말을 막 했어요. 남들도 다 그랬지만 저도 아멘! 하면서 제가 그날 제 마음으로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3월달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은 하루에 2시간씩 졸업하는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집에 내려와서 드디어 3월 3일 날 내일이 입학하는 날인데 그날 저녁에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 기도 가게 저를 깨워 주십시오. 우리 집에 시계도 없고 제가 기도원에서는 새벽 기도 가봐도 이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가본 적이 없는데 저를 깨워달라고 그렇게 하고 잠을 잤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가 했는데 이렇게 그분이 큰 오른손이 나와서 잠을 자고 있는 제 어깨를 딱 치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이러더라고요. 내일 새벽에도 가야지 하고 자기도 빨딱 일어나서 보니까 캄캄한데 겨울이니까 캄캄하잖아. 아직까지 3월달 초니까. 그런데 누가 불렀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체육복 하나 입고 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전날 새벽 기도 가니까 문이 잠겼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공부하러 가시고 산모님하고 애 둘이만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막 돌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산모님 문을 걸어 잠가요. 제가 대문을 넘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예배당에 갔더니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5척짜리 조그마한 불을 켜놓고 그게 마루층에 방석 하나 놓고 굴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내가 2시간 기도 작정했기 때문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 불쌍한 우리 엄마 구원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이렇게 보니까 한 2, 3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기도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애들, 교인들 몇 명 되는 사람, 우리 형, 누나 처음 다 기도를 길게 딱 해서 눈을 떠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났다. 날씨는 춥죠. 그래서 방석을 다 끌어와가지고 방석을 다 덮으시고 앉아 있으면서 이 1시간 50분을 어떻게 보내나. 그래서 신약 성경을 꺼내가지고 신약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때 할머니 한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저를 보다 보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방석을 제가 다 덮어서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누구 하는? 그래서 제가 접니다 했더니 누구 어쩐 일이고 오늘부터 새벽 기도 하려고. 니 그런데 뭐 하고 있냐? 성경 보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젊은 아들이 눈 좋았는데 대낮에 성경을 안 보고
전기세 아깝게 불 켜놓고 본다고. 그때는 전도사님 사료도 못 주고 막 이러니까 수도 전기 할머니는 막 불만 있으면 다 꺼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반 이상을 그냥 거기서 캄캄한 속에 탁 있다가 새벽 기도를 가서 입학을 하고 왔는데 기분은 좋더라고. 그러면서 그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저를 깨워주십시오. 못 일어나면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정말 내 인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어제와 동일하게 이렇게 손이 하나 나와서 현보야 일어나라 하면 어깨를 딱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맡에 두었던 성경책을 들고 일어나는 순간에 제 속에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울음이 그냥 울음이 나오는데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옆방에 주무시고 계시던 저희 어머니 문을 열면서 이놈의 자식아 무슨 일이고 왜 꿈꾸나 엄마 꿈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저희 집은 동네 최고 밑에 있고 교회는 최고 산 밑에 있는데 그 중앙 도로를 막 걸어서 울면서 울면서 올라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들리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가 불 났는가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 집주나 불이 툭툭툭 켜지는데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더라. 거기서 울고 그날부터 3월달 동안 하나님께서 4번이나 저를 깨워주셨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해서 울고 예수 믿은 내가 고마워서 울고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데 사람만 보면은 누구를 보면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나중에는 눈을 닦고 닦는데 너무 닦아서 눈이 다 휘어져 가지고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고 야, 이 자식아, 저 자식 왜 울어? 그때는요 선배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어서 제가 실업계 농고를 갔거든요. 농고 알죠? 농고, 우리 김해 농고 명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남들은 똥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명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많이 선배들한테 맞았거든요. 실업계는 더 했거든요. 차 타고 같은 버스 타고 가다가도 누나 보면 왜 째려봐 이 새끼 내려와 해가지고 이 맞는 게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울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야 자식아 너 왜 울어? 모릅니다. 몰라? 네가 울잖아 임마. 너 왜 울어? 모릅니다. 누구한테 맞았어? 모릅니다. 이 새끼 봐라.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려고 와가지고는 추적부를 가지고 이 새끼가 어째서 선생님 앞에 거짓말하는지 뭐 머리를 툭툭 치고 그래도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3, 4개월이 지나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울고 다니는데 나중에 내가 왜 그때 울었을까?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 동네에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모욕을 받았지 사람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도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아비 없는 호로자식, 첩외자식, 거기다가 노나마지기, 밭대기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누구 하나 인간적으로 저를 말 한마디라도 해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잠들면서 하나님 저를 깨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줄은 몰랐어요. 아무도 나를 그렇게 안 해줬거든. 그 새카만 요 위에 앉아서 했던 기도를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100%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진 네가 있나? 전능할 전능 하나님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저 구름 위에 저 멀리 계시지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줄까 생각했는데 거기 앉아서 했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저를 그 3월달 동안에 4번이나 깨우쳐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게 하면서 3년을 새벽 기도를 다 해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제가 막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 뭐 시간 없어 말을 다 못하지만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갔다가 자격증 시험을 쳐야 돼요. 자격증 시험이 다 주일날이 있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학교에서 저를 자르도록 해서 너가 엄마 데려오라. 저희 어머님 학교 분리갔습니다. 애가 이런 방침인데 안 해서 오늘 안 하면 잘립니다. 이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이 혀가 만발이나 빠지 죽을 혀가 만미대나 빠지 죽을 이제 예수 믿다가 니 이놈아 망하는구나 니 이놈 자식아 남들 다 고등학교 가는데 니 혼자 고등학교 중퇴가 이놈 자식 뭐 먹고 살래 예수 때문에 망했다고 그 넓은 학교가요 엄청 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퍼져 앉아서 울고 하는데 제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 시험 못 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저를 와가지고는 엄청 때리더라고. 나도 장로교 교인인데 이 자식아 그냥 가서 이름 하나만 찍어내면 되는데 그거 못해. 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랬더니 선생님이 나를 막 때리는데 나를 사랑해서 때리죠. 그 자퇴서를 쓰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는데 김해에서 시골 촌으로 들어가는 그 1시간 2시간 만에 있는 빨간 버스 하나 타고 오는데 저희 어머님이 사는 사람들만 타면은 아이고 지금 우리 아들인데 보소 예수 믿다가 이제 고등학교 중퇴하고 집에 갑니다. 이러고 저희 어머님이 막 완전 미쳤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일날 시험 치려고 했는데 시험 장소가 불이 나가지고 시험 취소돼 버렸어요. 그리고 날짜가 월요일날 변경돼서 제가 시험을 쳐서 학교에 복학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엄마는 이놈의 자식아 네 열 손가락은 다 마음에 드는데 네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네 망쳤다면서 성경책을 갖다 놓으면 찢어가지고 부엌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불태워버려. 저희 형은 술을 먹고 오면은 내가 자고 있으면은 이상해요. 딱 느낌이 와서 이상해서 자다가 눈 떡 떠보면은 술 먹고 낫을 들고 와서 이 새끼하고 나도 팍 치는데 제가 피하고 막 어떤 데는 장독을 들고 와서 내리치는데 피하고 그때마다 눈이 떠지더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더 안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님 제삿날이 왔는데 우리 가족들은 모여서 저녁을 우리 집에서 먹고 제사 지낼 때 되면 이제 큰 집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에 또 종교 문제가 나와서 형하고 누나하고 전부 엄마하고 다 있었는데 막 교회를 비난을 하더라. 형 그렇지 않다.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형도 누나도 이렇게 말을 낮추어서 그냥 그래 해요. 저희 어머니 보고도 엄마 이래라 저래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40에 태어난 아들은 그래 해도 된다고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이야기했어요. 우리 형 누나 지금도 형 이렇게 뭐 말을 낮춰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형 그렇지 않다.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복음도 전하고 이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막무가내로 교회를 욕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내가 100% 마음에 든다 했기 때문에 엄마 맞지? 맞기는 뭐가 맞지 이놈 소나 새가 만발아버지 죽을로 말이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순교자들의 책만 다 읽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꼭 순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이 가정이 산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생겨서 교회를 욕을 하는 형하고 누나하고 어머님 있는 곳에서 형, 엄마 내 말 잘 들으라. 오늘부터 우리 집이 예수 안 믿으면
내 굶어서 죽을 거다. 내 죽고 나면은 왜 내가 죽었는가 생각하고 교회 안 가봐라. 이랬더니 우리 형이 이 새끼가 어디서 공가를 협박하고 이 새끼야 니 하나 안 먹으면 우리 집 다 산다. 뒤지래 새끼야.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안 먹고 새벽에도 갔다 와서는 도시락도 안 들고 학교를 그냥 갔습니다. 갔다 오니까 형하고 누나하고 들어오는 이제 공장 일하러 나가고 어머님은 밤이 되어 들어오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냥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누워 있었어요. 하루 굶었는데 하루에 밥 4끼씩 먹고 있다가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또 도시락 사가지고 와서 중간에 하나 먹고 이래도 배가 고픈데 밥을 갖다가 내 때를 안 먹고 있으니까 하루 굶었는데 힘이 하나도 없더라. 그 누워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한 밤 9시쯤 돼서 왔어요. 형부야 왔나? 하는 거예요. 왔는데 와서면 밥이나 해놓고 불이나 켜놓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밥을 해 먹었어요. 형 누나는 공장에 일하라고 하고 우리 엄마는 항상 밥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밥을 해서 기다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밥 안 해놓고 많어 이놈 자식아. 그런데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너 굶어 죽을 거라고 안 하더나.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아 예수는 무슨 예수 이놈의 새끼가 그래 먹기 싫으면 차라 배부르지. 그래서 저희 어머님 혼자 밥을 해 먹다가 밥 먹으러 안 나오나?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밥 달라고만 해봐라 하다 밥 다 먹고 난 밥 먹으러 안 나오나? 이래가지고 결국 밥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저희 어머님이 밥을 차렸는데 밥을 안 먹고 그냥 학교로. 그 토요일날 3일째인데 막 밥을 먹어라. 그럼 안 먹으면 도시락도 사가지고 가라. 너 형하고 누나하고는 다 일하려고 하는데 니 밥 먹었다 말 안 할게. 그냥 밥 먹어라.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 굶어 죽는다 안 그러더나. 이놈의 자식아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인데 예수고 무엇이고 무슨 필요가 있노. 엄마 죽으면 끝인데 제사는 왜 지르고 절에는 왜 가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거고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있으면 내가 이래 살겠나. 엄마 손 한 마리나 개나 돼지는 수천 년 지나도 하나님도 부처님 안 믿어도 인간은 다 아프리카에 태어나든지 미국에 태어나든지 일본에 태어나든지 종교를 가지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있거든.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도시락을 주는 도시락을 안 받고 차를 탔어요. 이 차는 김해여고, 김해여중, 김해여상, 김해농고, 김해중학교, 김해고등학교 거기에 통학하는 사람들이 그 차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차가 진짜 터진 나가도 맞을 만큼 차를 많이 타고 김해까지 가는 차인데 우리 마을에 벌써 몇 마을을 와서 우리 마을에 오면은 차가 다 차가지고 탈 데가 없어서 유리창으로 타고 운유석으로 타고 이랬거든요. 겨우 타고 있는데 차가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차가 끽 섰습니다. 나는 배가 고파가지고 3일째 굶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고 눈을 감고 있는데 차가 딱 섰어요. 그래 보니까 운전수가 뭐라 샀더만은 조금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야 내보고 끼워 야 너건 마이가 그거 보니까 가는 차를 우리 엄마가 세웠어요. 가는 차를 서라 하는 그 차가 섰어요. 옛날 차는 서라면 다 섰어요. 그 차를 놓쳐버리면은 2시간 뒤에 차가 오니까. 그래 이제 운전수가 내가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도시락을 누가 할머니 오니까 할머니 왜 그래요 하니까 우리 아들 도시락을 안 가져왔대. 그걸 보니까 우리 엄마더라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도시락을 친구가 받아주더라고. 내가 도시락을 딱 받아서 다시 창문으로 던져내렸습니다.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 굶어 죽을 거다. 그 사이에 사람이 꽉 찬데 그런 말 할 때 사람들이 차가 갔어요. 토요일 날은 수업을 4시간 했기 때문에 빨리 왔죠. 집에 오니까 저희 어머님이 자시안을 맞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 낮에 그렇게 있는 것을 몇 번 못 봤는데 갔더니 이놈의 자식아 배고프지 밥 먹으라 하면서 자시간 맞춰가지고
따뜻한 밥을 해놨다.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거다. 내 죽고 나면은 엄마 꼭 예수 믿으라. 이놈의 자식아 무슨 소리 하느냐. 그날 밤새도록 제 어머님이 이야기해도 엄마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만약에 엄마가 무슨 사고로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엄마를 볼 건데. 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엄마 예수 믿으라. 예수 안 믿으면 진짜 굶어 죽는다. 근데 100% 죽는다. 이야기했더니 이놈 자식아 나는 못 믿는다.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노? 예수 믿는 것 중에서 올바른 게 어디 있노? 다 병신들밖에 안 믿는다 이가.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모이는데 다 그랬어요. 눈 먼 사람, 정신 좀 이상자, 실제로 모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교회 다 왔어요. 얼굴이 100% 화상당해가지고 그냥 눈에서 눈도 감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게 사람 같은 사람 어디 있노? 그리고 내 예수 못 믿는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 그 동네가 동족촌이었어요. 송가들이 반이 살았어요. 내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한 분 도와주지 않는 삼촌한테 불려가가지고 자식 교육을 못 시켰다고 야단들었는데 나는 못 믿는다.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굶어 죽을 거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문을 잠궜어요. 그래서 엄마는 마루층에 앉고 나는 방에 앉아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새벽에 무슨 부릉부릉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물어보니까 우리 전우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가지고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오셔서 손선생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너 밥 안 먹는다며 이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전우사님 우리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굶어 죽을 겁니다. 이랬더니 이제 먹으라. 엄마가 오늘 새벽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어머님이 그 강대상에서 전우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앉아있다가 이제 전우사님도 깜짝 놀랐죠. 할매가 왔으니까. 그래서 강대상 뒤 새벽기도 마치고 강대상 뒤에 앉아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어머님이 이렇게 기어서 가서 전우사님 우리 아들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게 고집이 세서 굶어 죽는다고. 내가 예수고 뭐시고 다 믿을 거니까 그냥 우리 아들 밥만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우사님이 오토바이를 제 어머님 태워가지고 집에 오신 거예요. 엄마 진짜가 했는데 전우사님 이야기도 못 믿나 이놈의 소나. 그래가지고 제 어머님이 그 새벽에 하얀 백솥에다가 흰죽을 끓여줬는데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한 7그릇 정도를 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퍼먹었는지. 밥은 많이 먹었는데 힘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주일학교는 못 가고 어른들 예배 11시 예배 가려고 제 어머니 보고 엄마 교회 가자 이랬더니 제 어머님이 이놈의 자식아 내 네 굶어 죽을까 싶어서 내 평생 처음으로 내 발로 교회 갔다. 네 밥 먹었지? 나는 교회 못 간다. 예수는 네 참 믿어라. 와.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욕을 하고 할 때 제가 저희 어머님을 얻고도 교회까지 가봤어요. 팍 뒤에서 이놈의 자식아 내려놔라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 엄마 예배 한 번만 더 드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희 어머님을 다 업었어요. 업고는 그 동네 밑에서 교회가 뛰어 올라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이놈의 자식아 안 내려놓나? 이 고등학교에 머리 서부적거리 해가 조금 있는 걸 막 뒤에 잡고 얼마나 잡아당겨. 교회가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제 어머님이 발악을 하면서 그냥 손으로 얼굴을 막 뒤에서 할겸 안 내려놔 하는데 엄마 예배 한 번만 드려보자. 한 번만 더 예배 드려보자. 내 속으로는 하나님 우리 엄마 예배 한 번만 더 드려보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손을 넣어버리면 다리를 뻣뻣해서 뛰내릴 것 같으니까 제가 다리를 꽉 조아가지고 예배당에 갔는데
신발 벗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어머님이 내리쁘면 안 되니까. 신발 그대로 신은 채로 예배당에 가서 앉혀놨어요. 저희 어머님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을 안 가시더라고. 딱 앉더만은 하다만 가만히 계시더라고. 예배 다 마칠 때까지. 저는 항상 그런 것도 신기했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님 우리 애들 손자 손녀들 불러놓고 항상 그런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너 애비가 내를 업고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내가 내리려고 하니까 이 뒤에 업어가지고 다리를 손으로 쪼았는지 내려놓는 순간에 나가려고 했는데 지가 조금 움직이면 내가 꼼짝을 못해 그래 예배했더라. 그렇게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랬는데도 제 어머님이 간대 놓고 안 가고. 그래서 그날 또 아침은 흰죽은 7그릇이나 먹고 예배당에 탁 갔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진짜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기도 안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에 새벽 종소리가 땡땡 들리는데 기도하러 가기 싫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믿을 것처럼 보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고 이제 나는 기도 안 하랍니다. 딱 그렇게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종소리 땡땡 치는데도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지금 소원을 깨뜨리고 안 가면 되겠나 이런 마음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안 갈 거야 이러다가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항상 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허덕수 할머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방석을 하나 끌어다 놓고 그냥 방석에 탁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1초, 2초, 한 3초 정도 지냈는데 눈을 감고 탁 앉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서 어떤 언덕 위에 큰 예배당이 보이더라. 그 예배당 올라가는데 계단이 수십 계단이 쫙 있는데 양쪽에 종탑에 십자가가 2개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예배당이 있는데 내가 예배당 밑에 떡 서가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막 저 위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네가 한번 사람마다 물어봐라 이래 하더라고. 그때 제가 기도 속이지만은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또 귀에 들리기를 저기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지 네가 한번 물어봐라 하는 거야. 그때 내 속으로 내 느낌이 확 지금도 생생하니까요. 아니 그 말은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려오면서 남자가 정장을 하고 성경 찬송을 옛날에는 떨어지는 성경 찬송을 들고 딱 내려오고 내가 물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죠? 이랬더니 천국? 무슨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가는 천국 모릅니까? 아니 나는 그런 거 몰라. 또 사람이 내려오고 물었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무슨 지옥? 지옥? 나는 그런 몰라. 그래서 내려오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천국에 믿냐 지옥을 믿냐 다 물어도 전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하면서 아니 예수님 믿고 사는데 천국 안 믿어서요? 지옥 안 믿어서요? 사람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가 거기서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몇 명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내 귀에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어느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내가 뒤에서 또 보니까 빙 둘러앉아서 구역 예배를 구역 예배 드리는데 하고 있는데 제 귀에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네가 자세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이러면서 제가
뭐 하는 거 자세히 보니까 다 성경 찬송을 펴놨는데 그 밑에 책이 하나 있더라고. 성경 찬송 보는 사람들 다 그 책을 보고 있는 거 전부 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무슨 책인가 하고 꺼내보니까 전부 다 선대의 수를 꺼내놓고, 선대의 수월에 막 남자들 막 보디빌더 하는 거, 여자들 막 수영복 이런 거 보면 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하나님 하면서 보니까 앞에 있던 그 예배당은 사라지고 없고 무너져 버리고 없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판을, 불심판하는 광경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비참해서, 하나님 저는 못 보겠습니다.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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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도 눈을 감아도 다 보이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의 느낌이 너도 나의 천국을 못 믿지, 너도 지옥을 안 믿지 하는 이런 막 묻는 느낌이 들더라고. 나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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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턱 고함을 지르다가 옆에 할머니하고 막 놀래가는 바람에 내가 턱 보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고등학생인데 매일 전도를 다녔습니다. 매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 갔다 오다가 그 학교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차를 타면 한 50분 걸려요. 중간에 내려서 교회 없는 동네에 큰 교회에서 찍은 전도지를 가져와서 예수 믿으라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이놈의 자식아 이제는 완전히 미쳐붙구만. 이게 옛날에는요, 시골에는 예수 믿어서 이래가지고 미친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네가 고등학생 네가 미쳤나?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알면서 안전할 수가. 입마을 가서 전도하고 절마 가서 다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예수 믿고 너무 좋았을 때 목사 되겠다고 하는 일기장에 적어 놓았지만은 이제는 진짜 내가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고신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안 가는데 내가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장에서 돈 벌어야지 하면서도, 우리 큰 집은요 원체 부자라서 아무도 대학을 안 갔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아무도 대학을 안 갔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아무도 안 갔는데, 우리 큰 집에 7남매고 우리 집에 4남매고 우리 아버지 밑에 11자매가 있었는데, 내가 대학 간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이에요. 우리 엄마는 그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삼촌한테 가서, 우리 현보가요 신학대학 간대요. 자랑인데 비꼬 오는 쪽으로 하면서도 자랑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삼촌이 못 갑니다. 못 간다 이러더라고. 나도 옆에 있는데. 그건 내가 딱 반발했는데, 왜요? 이랬더니 우리 아들 딸들 대학 갔는데 대학 하나 가려고 하면 논 30마지가 있어야 대학 하나 보내는데, 너 그 집에 논 한 마지 하나님이 저를 보내줄 겁니다 이랬더니, 뭐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나? 근데 너가 그래 사나? 얼마나 제가 분개가 나는지. 삼촌 어떤 방법으로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대학 가게 해서 목사가 되게 할 겁니다. 네가 대학 가면은 내 손가락에 불 켜놓고 하늘에 올라갈게. 하나님 저를 가게 해줄 겁니다. 아이고, 기도한다고 다 될 바에는 막 비꼬더라.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가면, 하나님 우리 삼촌 말씀도 들으셨죠? 제가 신학대학 못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신대학 시험을 쳤어요. 합격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내일 등록 마감인데 오늘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놓더라고요. 이놈의 자식아, 가난한 부모 만나서 네 가려고 하는 대학도 못 가고 막 그러고 우시는 거예요.
뭐 신학대학 가는 건 동의 안 하지. 뭐 학교로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갔더니 저희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손 선생, 우리 교회 어렵는 거 알지? 내 사례도 다 못 받고 네가 소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할지를 모른다. 대학을 못 간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네가 그렇게 확실히 믿으니까 이제 가게 되면은 가방 하나 교회에서 사줄게. 우리 교회 내 사례도 다 못 받고 그래서 미안하다. 혹시 네가 뭐 교회에서 좀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못 도와준다. 전사님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줄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보내준다고 해도 하나님 다 뜻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님은 기가 죽어서 울고 있지.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도 또 전도사님한테 부담 줄까 싶어도 교회도 또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기도 그렇고 교회도 못 가고 어디 갈고 이러다가 제 고3 때에 저 부산의 주례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주례 경부선 철도 위에 불현사라고 하는 그 산에 절이 있는데 거기에 친구하고 가다가 그 절 마당에 우물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있는데 스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학생들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절에서 물 먹는다고 야단치려고 그러나 하면서 제가 갔어요. 저 불렀습니까? 했더니 그래. 그 스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 내 동자 할래? 이러는 거야, 스님. 처음 봤는데. 동자 알죠? 스님 스님 따까리 하는 거, 스님 도와주는 거. 그 옆에 있는 그 서철수라는 친구가 신앙도 좋고 저 단짝인데 야는 내년에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되려고 하는데 무슨 중이요?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 다니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시간 있으면 놀러 와. 그 스님이 너무 잘해줘서 한 두 분 가봤는데 그 제가 아무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서 바람도 실 겸 부산에 한 가볼까. 그래서 학생 그 표를 토큰을 가지고 절에 올라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마치 스님이 계시더라고. 그래 보더니 그래 어떤 일이냐고 이러길래 바람 쐬러 그래 왔다니까. 그래 뭐 너 지난번에 신학대학 간다 샀더니 그 대학 시험 쳤나? 쳤습니다. 걸려서? 네. 어이구 요새는 등록금도 비싸지? 예, 60만 원 합니다. 어이구 비싸네. 하더만 그래 어쩐 일이고? 근데 바람 쐬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놀다가 내려가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의 뒤에 산에 올라가서 한 2시간을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막 찬송하면서 막 기도만 하면 막 확실한데 눈만 뜨면 완전히 아무 빵통이.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가려고 하니까 그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인데 절에서 빨래도 해주고 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내려가는 저를 보더니 학생 그냥 가지 말고 스님한테 인사라도 드리고 그냥 가라니까. 저는 발냄새도 나고 그냥 갈라미 드렸더니 사람 인사를 드리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마당에 가서 스님 저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했더니 스님이 문을 툭 열더라고. 들어오라는 거야. 저 발냄새 나서 안 들어가랍니다. 그래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가랍니다. 들어오라는 거야. 하도 들어오라서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가서 발은 문지방 밖에 내놓고 이렇게 우중해서 앉아 있었더니 스님이 저를 또 보더니 너는 대학 등록 못하지? 그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봉투를 하나 뜯 꺼내더만 이거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하니까 네 등록금 60만 원이라며. 그래서 제가 스님 제가 갚을 돈도 없고 우리 집도 10년이 지나도 못 갚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랬더니 내가 그냥 주는 거니까 가서 등록을 하나. 스님이 하도 간곡히 부탁하길래 그걸 들고 그 절에서 고신대학까지는
송도까지는 차 타면 30분, 시내버스 타고 30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등록을 하고, 그 송도에서 구포까지 와서, 구포에서 김해 가서, 김해에서 우리 집에까지 가니까, 이 밤 9시 정도 돼서, 그때도 겨울이니까요. 캄캄했습니다. 2월 달이니까. 핸드폰도 없고 연락도 없지. 제가 아침에 가고 난 다음에 없으니까 우리 엄마는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엄마 부르고 항상 집에 들어가거든요. 엄마 하고 갔더니 제 어머니 문을 열더만은 이놈의 자식아 무슨 일이고 어디 갔더라 온종일 찾았는데, 엄마 그게 아니고 내 지난번에 그 불연사 스님 이야기 안 하던 그 스님이 등록 건물주가 등록을 하고 온다. 이게 무슨 소리고? 그래 이야기를 해줬더니 제 어머님이 마루층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신발도 안 신고 마당에 내려와가지고, 그 마당에서 보면은 김수로 왕이 자기 어머님의 은혜를 못 잊어서 지었다는 모건암이라는 절이 딱 보여요. 우리 집에 마당에. 나무간샘, 엄마 나무간샘 보살이 아니고 말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막 그래가지고 입학을 해가지고 고신대학 입학 예배를 드렸어요. 입학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사님이 야 기적이다 야 하면서 진짜 약속대로 비닐로 만든 가방, 대학생 가방 15,000원짜리를 하나 큰 돈으로 사서 샀는데 교과서도 한 건 없고 아무것도 빈 가방만 들었어요. 빈 가방 하나 들고 예배를 마치고 운동장에 내렸는데, 다른 사람은 대부분 멀리서 온 학생들은 기숙사 들어가고, 또 부산 사람들은 가까워 있는 사람은 통화하고, 자취 하는 사람도 몇 명이 있었는데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야. 집에 가긴 도저히 못 가고, 기숙사도 못 가고,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책 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입학만 딱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손가락에 껴서 돌리면서 하나님, 뭐 빈 가방이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입학을 했는데 어디서 묵고 어디 가야 됩니까? 하고 있는데 딱 생각이, 내가 아는 데는 그 스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또 빈 가방 들고 가면서도 스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스님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를 보더니 이게 어쩐 일이고 이러는 거예요. 스님 등록금 대줘가지고 입학하고 오늘 입학 예배 드리고 그래 왔습니다. 인사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런데 그래 너 그 집은 그 스님의 생철이라 그랬잖아. 예. 그런데 어디서 자고 어디서 밥 먹노? 이러는 거야. 아직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이랬더니 안 정해져서? 그래. 네. 그 스님이 그래? 그럼 막 우리 절에서 다닐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 내가 아무 갈 데도 없으니까요. 괜찮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에 있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 절에서 부속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 같은 교육관을 지었는데, 거기에 밑에 방이 한 5개 있고 위에 2층이 옥상인데, 여기서 저 끝만 정도 되는 그 옥상이 아니고 그 다락인데, 말이 다락이지 천정도 이렇게 놓고 완전히 끝내주는 방인데 네가 여기서 하라는 거야. 그 사다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일하는 아주머님이 바구니에다가 바나나, 파인애플, 배, 사과 이런 가져왔는데, 우리는 그런 거요 진짜 그림에서만 보고 지나다가 차 타고만 봤지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신학 갈 때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인생에 배만 안 고프면은 절대로 원망 불평 안 하겠습니다. 이게 1번 내 목하는 그거였는데, 그래 보니까 그걸 막 갖다 주더라고. 나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저 먹으라고 그래요 하니까 스님이 학생 먹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제사 음식 같길래, 그때는 제가 고신을 해서 안 먹었거든요. 가는 아주머니 불렀어요. 아주머니 이거 그냥 도로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저는요 귀신들한테 제사한 이런 음식은 안 먹습니다. 이랬더니 아줌마가 얻어먹는 주제에 온갖 것 다 가지고 있네. 가지고 와버리더라. 그러면서
제가 그날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3년 시절에 기도하고 전도한 거 아시죠? 내가 절에 왔지만은 내가 새벽 기도를 안 가면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깨워주십시오. 하고 잠을 잤는데요. 스님이 저를 깨워주더라고요. 새벽 3시 되니까 스님이 일어나도 똑딱똑딱 하면서 저를 뺑 도니까 저절로 뭐 완전히 교회 종소리가 아니고 바로 옆에서 1시간 동안에 예불을 하니까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 찬송가를 딱 들고 밑에 이인근 목사님이 심어온 주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새벽기도 다닐 때에 목터지라고 매일 새벽기도 올라갈 때 노래 부르 찬송 부르면 올라갔거든. 내려올 때 동네 사람들이 이놈의 소나 믿으려면 조용히 믿지 왜 남들 다 깨우냐고 막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니 때문에 잘 일어난다. 야 니가 깨워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때 아무 욕을 안 하고 사람들도 불도 켜고 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절에서 내려가가지고 달동네를 지나서 그 교육 갈 때가 찬송을 부르면서 막 뛰어내려갔다가 또 새벽기도 마저 올라오면 찬송 부르면서 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막 소문이 좀 와전이 돼가지고 요새 우리 불연사 절에 뭐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있단다. 이래가지고 막 방문해서 막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스님하고 밥을 먹을 때 겸상을 하면은 제가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스님이 상을 떠드려 툭툭 떠들면 야 뭐하노?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야 내가 불궁해가 네 먹이고 네 교과서 가지고 네 자비대주고 다 먹이는데 스님도 하나님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갔다 와서 다락에 올라가면은 또 막 과일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아주머니, 저 이런 거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랬더니 학생이 제사 음식 안 먹는다 그래서 스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럼 제사 드리기 전에 쟤들 올려주라고. 그렇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여러분 그거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주는데요. 밥을 주는데 100% 쌀밥. 우리는 100% 쌀밥 이런 거는 거의 제사 때만 먹었는데 제가 그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우리 집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큰엄마나 우리 엄마가 항상 현보 이놈의 자식 말이야. 그 쌀밥 먹으려고 남들 다 자는데도 저는 끝까지 안 자고 있다가 제사밥 먹고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사도 안 지내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절에 가니까 아침도 100% 쌀밥, 점심도 저녁도 100% 쌀밥, 누룽지도 100% 쌀밥인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나를 긍휼히 계시는구나. 그래서 절에서 한 6개월 있으니까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얻고 가고 금식하고 했는데 안 가다가 자기 엄마가 엄마 교회 가야지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갔어요. 저놈의 자식이 저렇게 기도하고 미친놈처럼 전도를 하더만 어떻게 절에 스님이 등록금을 떼주고 절에서 신학을 다 하고 하나님이 안 살아있으면 저럴 리가 있나. 그 저희 어머님이 교회 가서 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잡아 죽인다고 했던 우리 형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저보다 늦게 신학을 했는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 한 분은 여자 전도사님이고 한 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온갖 답니다. 우리 집사람 가정도 다 예수님 믿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안조하고 우리가 그 집에 큰 집에 놀러 가면은 우리 옛날에는 마당이 흙마당이라서 아침 되면 다 마당을 쓸어 놓으면은 아침에 뭐 좀 얻으러 가려고 그래도 갈 때는 큰 집밖에 없어서 가면은 우리를 쫓아내면서 이놈의 자식아 너가 발자국도 보기 싫다면서 나와서 발자국도 싹싹싹 다 지웠는데 그 큰 집에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세례주가
예수 다 믿고 온가지 하나님을 다 믿게 됐어요. 우리 저 방송실에 그 절에 스님 사진 있는 것 있습니까? 저 절인데 그때 저 스님이 한 70이 조금 넘었어요.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고 제가 늘 복음은 전했지만은 믿는다고 대답은 아무도 안 하고, 또 내가 언제나 밥 먹을 때마다 스님 놀리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하니까, 스님 오늘 세상 떠나면 극락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스님 잘 들어봐라. 근데 저에게 잊을 수 없이 모든 것들을 또 공급해 주신 또 귀한 분이고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절에서 저렇게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내일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동네는 한 100명밖에 안 보이는 김해평야 끝자락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인데도 불교 믿는 사람, 유교 믿는 사람 다 전도하면은 다 믿어요. 1년에 한 2,000명 정도를 교인들이 다른 도시에서 한 번만 교회에 가보자 데려오는데, 앞에 동영상에 보신 것처럼 1년에 100명밖에 안 모이는 시골 동네에 1년에 1,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스님들도 오면은 예수를 믿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요. 그 앞에 사진도 있는데 어쨌든 제 옆에 있는 저 스님이 전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하도 열정적으로 전도하다가 어디로 간다 이야기도 안 하고, 스님 내 따라 어디 한 번만 가면은 이 절에는 소금을 가지고 간장, 된장을 많이 담그는데 내 따라 한 번만 가면은 내가 6개월 동안 소금을 그냥 공짜로 대주겠다. 이러니까 스님이 한 번 왔는데 우리 교회도 도착한 거예요. 그 스님이 막 노발대발했는데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고 해서 제 옆에 사람이 왔는데 제가 불교에 대해서 스님하고 딱 앉아서 다른 사람들도 쭉 앉았는데 한 5분 정도 딱 설명했더니 이 스님이 세상에 젊은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고, 불교는 구원이 없지, 그대로 예수님 딱 영접하는 거. 그러더니 그 다음날 그 다음 주간에 자기와 같이 출가해서 안동에 있는 여자 스님을 우리 집사님하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해 세례를 받는데 선사하는데 또 한 2주 있으니까 남자 스님을 또 데려왔어요. 그래서 저 두 사람이 선서를 받고 그 다음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사진이 조금 몇 장 빠진 것 같은데 세례 주는 거 다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그때부터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은 정말 군대 가서도 701 특공대 가서 수도 없이 전도하다가 맞다가 나중에는 고참이 휘두른 사업 때문에 입술이 날아가서 군대에서 입술을 다 깨뜨리고 총구로 남들은 우리 부대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다른 부대에 있는데 그 계속 가니까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총구를 가지고 목에다가 2번이나 찔러서 목에 구멍을 내고 다 깃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우리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책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소대를 100% 전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를 주셨는지 100%다 믿고, 그래 제대하면서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저는 농고 나와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가는 곳마다 3개월, 4개월 되면 교회가 3배, 4배 막 불어나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5, 6배 불어나고, 어른들도 몇 배로 불어나고, 3개월 되면 교회를 짓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세계로 교회 와서도 그 사람들 속에서 계속 복음 전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베푸셔서 이런 시골에 우리나라 최고 대형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농구 나오고 우리 집사람도 간호 전문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애들도 방치하다시피 밤 11시, 12시까지 전도로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리라
명해놓았다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다 책임져 달라고. 그런데 우리 큰애도 다 연년생인데 딸인데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하고, 우리 동네는 공부방도 안 없고 학원도 안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전교에서 늘 1등 하다가 외고 가서 애나바에 있는 미시간 대학 경제학부 졸업해서 지금 우리 또 국제석후를 맡고 있고, 또 둘째도 한 5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답답해가지고 한데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다. 그래 5살 지나고 난데 어느 날 가나다라 마바사더만은 나리 개나리 금방 하더만은 걔도 고학고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수능도 치지 않고 서울대학에 바로 들어가서 박사과정에 있고, 막내도 워싱턴 대학에 지금 졸업반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교육 불모지에 우리에게 복음 전하니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민 오셔서 또 살아가느라고 바쁘신 것 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으로 살도록 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 힘을 다하시면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가 부족함이 없을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그 다윗의 그 이야기가, 그 기도 그 시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구나. 전에 제가 목사가 되고 23년이 지났지만은 제가 하나님, 내 평생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데 어디에 복음을 전하러 가든, 집회를 가든 부흥회를 가든, 우리 교회 교우들이 결혼식을 하든 주례를 하든 도를 하든 어떤 경우에도 내 평생 살해 안 받고 복음으로 살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서 23년 동안에 미국을 오든 호주를 가든 유럽을 가든 어디로 가든지 국내 어디에 집회를 가든지 단 한 번도 차비 한 번 받지 않고 살해 한 번 받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줘요.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은, 실제로 하나도, 통장에도 하나도 없지만은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맡겨줬을 겁니다. 천국에 와서 너 그 영혼 어떻게 했냐? 너무 말 안 들었고요. 너무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요. 술 먹고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 영혼을 맡겼잖아. 이래 말하면은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부터 이웃부터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하시면은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생명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희생, 물질 다 쏟아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만족해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 닿는 대로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